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오신 선교사님은 제게는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일단 우리 교수님이 우리 선교사님 다녔던 학교로 가는 바람에 우리가 되게 속상해했는데 그런데 신대원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기뻤고, 같은 국문과였고, 그리고 제가 자주 그런 말을 했죠. 선파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선교사 파송 연구회 원래 여기 선교사님이 회장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동기들 중에 가장 열정적이고 선교에 헌신적이고, 그런데 이분이 더 큰 그룹의 회장을 출마해서 되는 바람에 이름도 없고 없던 제가 회장이 되어버렸어요. 실은 우리 동기들이 가장 많이 지지했던, 리더로 지지했던 분이세요. 지금 신대원 마치고 마천중앙교회 거기 전임 사역하다가 이제 웩이라고 들어보셨죠? WEC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 때 캠브리지 7인 이야기하면서 한번 소개했었죠? 그 웩 선교 거기 1년을 꼬박 사모님하고 들어가서 준비하시고 그 웩 시험을, 선교회에 들어가는데 시험을 쳐야 돼요. 토플로 말하면 한 550을 받아야 들어가요. 그 웩 선교회만 그래요. 거기 부부가 같이 시험 쳐서 들어가고 그렇게 사역하다가 지금은 웩 국제본부 안에 브랜치가 있는데 그 중에 동원본부가 있습니다. 동원본부라는 것은, 웩이라는 것은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사역하는 그런 선교단체인데 주로 모슬렘에 많이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원본부가 있어서 헌신된 사람들을 또 길러내야 되잖아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동남아 베이스로 지금 필리핀에 가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오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기쁘고, 가장 기쁜 것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와의 만남, 이것이 또 사람과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핸들링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참 개인적으로 많이 기쁜데 성령님께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시고 분명히 우리 공동체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음이 느껴져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그 일들을 또 들으시고 또 말씀을 듣고 함께 또 기도하고 은혜 있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이름을 소개를 안 했는데 조성광 선교사님이고요. 사모님 또 오셨어요. 예, 사모님. 예. 자,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우리 선파 회장님 되셔야 될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선파가 이재백 목사님이 회장님으로 계실 때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선파 모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마음이 참 무겁다, 내 마음이 참 좀 답답하다 이러신 분들에게 자리 이동할 수 있는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 그 눈치 보지 않고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제 경험상 요 자리가 진짜로 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특별히 정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임하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해져 있거든요. 제 마음이 굉장히 상해져 있고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이 제 심령을 회복시켜 가는 것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회복시켜 가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정말 제 마음이 아프니까 아픈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로요. 진짜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으니까 이 기회에 저 화요일날 출국이거든요. 화요일날 이미 비행기표를 딱 사놨기 때문에 그 나중에 저 자리 갈 걸 막 이러다가 정말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후회하지 마시고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 딱 드릴 테니까 그때 싹 오세요. 그리고 이재명 목사님께서 저에게 정말 커다란 특권을 베풀어 주셨죠. 그게 뭐냐면 설교 끝나고 기도 모임도 인도해라. 보통은 어떤 교회 가면 설교 끝나고 그냥 단에서 내려오십시오 이러는데 저에게 설교 끝나고 기도 모임도 인도해라 이렇게 딱 했기 때문에 10시까지는 어쨌든 10시까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믿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를 누리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모험과 신비의 나라 어딜까요? 모험과 신비의 나라, 신바트가 있는 나라, 있는 곳 어디입니까? 롯데월드입니다. 예, 롯데월드. 여기에 이렇게 너무 좋은 데 사시다 보니까는 롯데월드는 CC에서 이미 다 이렇게 졸업을 해서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롯데월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다 꿈꾸는 세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이 부분은 사도행전을 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셨죠. 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냈을까요? 예, 답은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제 얼굴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시는데 대부분의 답은 제 얼굴에 없습니다. 답은 제가 물어보는 대부분의 답은 다 성경에 있죠. 그날 읽은 본문 말씀에 대부분의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또 물어보면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시지 마시고 어디를 딱 봐야 됩니까? 눈치 빠르게 성경을 딱 보셔야 돼요. 며칠을 계셨을까요? 예, 40일 동안 계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뭘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바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그날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께 모였어요. 그래서 질문 하나 탁 던지죠. 어떤 질문 던집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라고서 묻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곧 뭐였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 내가 온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함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야.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던 오랜 억압과 착취 가운데 있었던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져서 해방되어지는 것,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은 오해를 했던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해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왜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는데 왜 그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췄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 오해가 일어날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태도를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해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잘못 왜곡되어져서 우리에게 심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왜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친구 사이가 왜 멀어집니까? 오해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적으로 야 너가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너가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 거 맞아요. 그러나 말하고 행동한 사람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서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한번 제 자신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많은 분들이 꿈꾸는 게 있죠. 뭡니까?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처음에는 사글세에서 시작했는데 전세되고, 전세가 조그만 아파트 되다, 조그만 아파트가 평수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사는 동네가 나중에는 저쪽 서울 이렇게 강남으로 이사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참된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나의 자녀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나의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것, 나의 사업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야 너는 참 좋겠다,
야, 너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야, 나도 너처럼 되어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나라 딱 그러면 대한민국, 제가 살아가고 있는 필리핀, 미국, 호주,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영토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이렇게 흔히 나라라고 우리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영토적인 개념보다는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넓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매일매일 가장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내 삶이 조금 공공하고 내 삶이 조금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본질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고 있는지 자가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성경 구절이에요. 자,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죠. 내가 사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입고 있는 옷, 이런 거와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래요. 즉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그의 의와 뭐라고요? 희락과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 희락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쁨. 그다음 화평은 뭘까요? 평안. 기쁘십니까? 네. 그럼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막 힘들고 어렵고 눈물만 짜다가 그리고 막 염려와 근심과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컬처샥이라고 그러니까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문화 속에 갔을 때 충격으로 확 다가오는 것이 있는 거죠. 사실 20여 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딱 갔어요. 그땐 청년이었죠. 딱 갔는데 제가 그 더운 날씨에 육기 위에서 이렇게 딱 보는데 사람들이 요 끼일줄한 비닐봉지 안에 어떤 사람은 시커먼 물, 어떤 사람은 노란색 물, 어떤 사람은 투명한 물을 다 이렇게 말해서 쪽쪽쪽쪽 빨고서 막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예요. 아, 저게 뭘까? 왜 저 사람들은 저 비닐봉지에다가 넣어서 쭉쭉쭉쭉 빨고 다닐까? 그게 뭘까요? 탄산음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저는 충격이었어요. 아니 왜 콜라를 컵에 따라 마시던가 정 안 되면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병채 마셨잖아요. 근데 그 왜 그럴까? 보니까 필리핀은 이 병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콜라를 살 때 병을 반환을 안 하면 병값을 또 따로 내야 되는 거예요. 콜라값 플러스 병값을 내야 되니까 아예 그 병값을 안 내기 위해서 그 비닐봉투에 이렇게 담은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곳에 가면 이렇게 컬처샥이라는 게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채 천국에 갔으면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서 심장마비 걸릴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너무나 이 세상이랑 너무 다른 세상이 팍 펼쳐지니까 하고서 심장마비가 올지도 모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내 사업이 공고할지라도, 내가 비록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자녀의 성적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회복되어질 겁니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기쁨, 그 평안,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그리고 그 8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뭘까요?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계시는 겁니까? 성령님이랑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을 내리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죠.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의 문제는 여전히 내 주변에 있지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연세가 계시잖아요.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예전에 우리 흔히 기도원 가서 내가 오늘 밤에는 나무 하나를 뿌리채 뽑고 오겠다. 올라갈 때는 분명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득해서 올라갔지만 비록 나무를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나무를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지만 내려올 때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죠.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늦은 밤에 남들은 TV 보면서 아니면 남들은 다른 일을 하면서 쉬고 있는 이 시간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돌아가면 얼마나 손해겠어요. 우리는 이 밤에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일찍이 구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때가 바로 이때인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돌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반쪽짜리인 거죠. 온전하게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끝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하고요? 권능을 받아서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증거하고 싶어지는 거죠. 아니, 내가 증거하지 않더라도 내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 가족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웃들은 정말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정말 로또 1등에 당첨될 만한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벼락에 맞아서 죽을 만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절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안 읽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삶을 읽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믿는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단지 너는 주일날 교회를 가고 나는 단지 주일날 TV를 보는 것밖에 차이가 없다면, 너는 교회 가서 단지 봉사를 하고 나는 주일날 내 취미생활인 등산을 하는 것이라면, 그 차이밖에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 않은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에는 몇 개의 커다란 주요 종교가 있습니다. 자, 이슬람교, 요즘에 핫하게 막 전 세계적으로 핫하게 뜨고 있는 이슬람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교의 시작이 어딜까요? 사우디입니다. 중동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슬람교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전히 중동에 있습니다. 여전히 중동에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약 3년간 사역했었던 인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인도에서 시작한 종교가 있죠. 힌두교가 있습니다. 이 힌두교 출발점은 인도였어요. 그러면 지금 그 중심은 어디일까요? 여전히 인도입니다. 이 힌두교에서 갈라져 나온 불교, 이 불교의 시작은 그 인도와 네팔 그 경계선, 이런 여기인데, 여전히 불교는 이 아시아권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일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2%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했었던 이 기독교가 아프리카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그리고 한국을 거쳐서 그리고 남미를 거쳐서 이제 막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에 막 이렇게 뜨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기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자신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이러므로, 자, 다 같이 외울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세상의 우리의 필요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하여지는 거예요. 더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도 모임 인도를 할 때 보면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막 기도 소리가 막 뜨거워, 막 이렇게 막 아주 막 열기가 차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딱 기도 인도 모임을 해볼 때 가장 기도 모임 인도하기 쉬운 날이 딱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그렇죠. 수능날. 수능날 기도 모임 인도를 하면 어쩌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지치지도 않으세요. 1교시부터 마지막 교시 끝나는 그 때까지.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부록이에요. 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르게 구하면서 나아갈 때 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우리들이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부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나의 사업이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덤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덤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라면 뻥이 될 수 있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그 나라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내 안에 기쁨이 10점 만점 중에서 과연 그 치수가 어디에, 바늘이 어디에 있을까? 정말 10점 만점에 있다면 할렐루야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5점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금 염려되고 근심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과연 나는 몇 점일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만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정말 내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잃어버린 채 내가 허덕이면서 살아가진 않았는지, 내가 매일매일 좋은 집에서 잠을 자고 매일매일 좋은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되고 염려되어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아야죠. 네. 분명히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그 나라가 좋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이 참사랑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야,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어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속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 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에 제 마음을 보아서 제가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알게 해달라.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염려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기뻐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여전히 평안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혹시 내 안에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은 없는지, 혹시 남들이 알면 저 사람이 저랬어? 이러한 고통은 없는지, 그런 부끄러움은 없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했다면
악보 저도 그 하나 여분 남는 거 악보 하나 좀 주십시오. 아 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지 않은 점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먹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단면만 보잖아요. 그죠? 지금만 만나잖아요. 주님은 우리 통으로 다 보고 계세요. 나의 날 때부터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은 통으로 보고 계세요. 주님은 선교사님을 통으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으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내 계획대로 안 되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선하게 나왔지만 때로는 아픔도 겪고 눈물 날 일도 많지 않던가요? 제게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눈물 날 일도 많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나왔지만 때로는 아픔이 생기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그때 여전히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이 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그것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그 두 번째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있는 거지요. 이거보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버티고 있는 것처럼 저 영적 전투 현장에서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후원이 있어야 가능한 분들이 선교사님입니다. 오늘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이 있죠. 저는 여러분은 선교사님 말씀만 들었겠지만 저는 선교사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통으로 듣고 있었어요. 통으로. 여러분은 들려오는 말씀만 봤지만 나는 이분이 지난날 신학대학원 시절에 어떻게 사역했는지 얼마나 이분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이것을 다 낱낱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전하는 말이 저는 어떻게 들리는지 제가 느껴져요. 선교사님 하시는 그 사역에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가정을 다 데리고 이렇게 헌신하며 나와왔는데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에 행복 그리고 기쁨,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두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화려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나올 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존재감이 상실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방황할 때도 있고, 너무나도 작아지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신음할 때,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 우리가 너무나도 작아져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낮아져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내 계획이 틀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공경에 처하고 삶의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경에 처했을 때 여전히 오직 예수 붙들고, 우리가 지쳤을 때 여전히 예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선교사님 오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통으로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온 자녀를 주님 앞에 드렸으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그의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주님 낱낱이 아십니다. 주님은 낱낱이 아십니다.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 평강이 가득하고 위로 대임하는 하나님 아버지 강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여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실은 우리도 나이가 들면 누구나가 몸이 아프잖아요. 선교지 나가면 자기 몸 못 돌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좀 가까운 선교사님 있으면 물어보세요.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그러질 못하거든요. 선교사님들의 건강, 오늘은 우리 조승강 선교사님과 사모님 오셨으니까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새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 둘째가 고3입니다. 내 자녀라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꼭 품어주십시오. 우리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녀일지라도 내 자녀처럼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내 자녀처럼 여겨주시고 가슴에 품고 선교사님의 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하나님 받으시면 그 기도 또한 여러분에게 갈 겁니다.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몸이 연약합니다. 작은 믿음을 일으켜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몸을 돌보아 주시고 지치고 병든 몸, 상한 몸 주님 하나하나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그 속사정들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돌보아 주시고 주님 아버지 살펴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강건하고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살핌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한 이제 둘째는 입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 선교사님을 통하여 보기도 하며 그들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며 옳으십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으시기에 말씀으로 행하시고 기도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일이 있으시기에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임하심과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가 되찾아지는 귀한 이 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선교사님 그 모든 사역 기름 부어 주셔서 주여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선교사님의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자녀들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너무나도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물도 많을 텐데 때로는 마음 상한 일도 많을 텐데 주님을 위해 걸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 그리고 땅의 풍성한 것들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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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든 필리핀에 있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주님께서 그토록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여 역사여 하나님 나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임하심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회복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죄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펼쳐지고